주시고 깨달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은혜를 잊지 않으면 더 큰 은혜가 옵니다. 옛날에 우리가 살던 그런 삶의 모습들 속에서 참 이렇게 좀 좋은 것들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옛날에는 우리 동네나 우리 뭐 아파트나 어디 이렇게 이사 오면 뭐 했죠? 예? 예. 떡 돌렸어요. 그죠? 예, 뭐 다는 아니더라도 뭐 아파트 단지가 크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적어도 위층이면 아래층이면 뭐 옆에 이렇게 떡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 떡을 돌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여기에 이사 왔습니다. 좋은 곳에 이사 온 사람들은 이런 거죠. 내 형편이 좋아져서 제가 이곳에 내가 이사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이런 낯선 곳으로 이사했으니 먼저 이곳에 자리 잡은 이웃들에게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좀 잘 봐주세요 라고 하는 뜻도 있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도 당신의 공동체 안에 소속된 사람입니다, 이런 거를 밝히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새로운 터전으로 이사와서 새롭게 출발하는데 그런데 나를 좀 응원해 주세요, 이러한 뜻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사할 때 보면 옛날에는 이웃들이 다 나와봤잖아요. 그리고 나와서 뭐 물건 옮기고 그러면 또 도와주기도 하고, 요즘은 도와주지도 못해요, 그죠? 예? 뭐 워낙 뭐 다 싸갖고 이사를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옛날에는 그래도 다 뭐 무거운 거 다 들어주고 서로, 그래서 또 이렇게 반겨주시니 감사하다는 그러한 마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우리가 떡을 돌렸단 말이죠. 여기에 더 깊은 의미가 있대요. 찾아보니까 뭐냐면 새 터전의 자리를 잡을 만큼 복을 받았으니 이 복에 대한 것을 나만 누리지 않고 내가 이웃인 여러분과 내 복을 좀 나눕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떡을 돌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떡 안 돌리죠? 자, 이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우리가 읽은 신명기 8장의 사실은 분위기예요. 신명기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쭉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딱 앞두고 그리고 다시 명령하는 그러한 설교를 하는 게 이 신명기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사실은 40년은 광야 생활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원했던 것은 그 이전부터 아니에요? 애굽에서 430년 살았으니까 여러분 그 430년 동안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이 꿈꾼 게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 가나안 땅,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는 이 놀라운 순간, 마치 우리로 치면 내가 그냥 열심히 어렵게 허리띠 졸라매고 한 뭐 1,000원, 10,000원 모아서 드디어 새 집을 샀어요. 내일이면 이사하는 날이야. 그 밤에 여러분 얼마나 기대와 희망으로 그 집을 꿈꾸며 이삿날을 손꼽아 기다리겠냐고요. 그럼 모세도 여러분 수백 년 동안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저기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드디어 들어가
이 모든 고생이 다 끝나고 이제 행복 시작이야. 그리고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연히 모세도 너희들 축하해. 고생했어. 힘들었지? 여기까지 오느냐고 참 애썼네. 그러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모세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좀 쫙 가라앉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축하받는 거, 희망의 말씀이 이제 모세가 하겠지, 그리고 서 있는데 그게 아니고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여호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경고의 말이에요. 좋은 땅을 들어가는데 왜 경고부터 할까? 그것은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봐왔잖아요. 고생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혹 이 이스라엘이 옛버릇 불순종, 불만, 원망, 거역이 도지면 축복의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받은 은혜를 혹시 다 잃어버려서 애굽에서 살던 때와 같이 옛 버릇이 도질까봐 걱정이 되어 모세가 지금 첫 마디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말이 아니라 경고하는 말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생각해 보면, 한번 여러분들이 이 반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으셨나요? 우리가 보면요, 배 부를 때와 배 고플 때 중 언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으셨을까요? 병원에 가보면요, 중환자실이라고 있어요. 그 중환자실에는 사람이 마음대로 못 들어가잖아요. 하물며 가족, 하물며 남편, 하물며 부모, 자식이라도요, 거기에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는 시간만 있는데 그 시간도 한정되어져 있어요. 다 어디에 있냐면 중환자실 앞에 대기하는 대기실의 불편한 그 의자에 앉아서 대기합니다. 중환자실 앞에 대기하는 가족들을 보면요, 많은 가족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내 가족이 저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는데 건강을 되찾아서 회복하면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중환자실만 생각하면요, 전 우리 윤선율 권사님 그때 중환자실에 있었을 때가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때는 정말 뭐 말할 수가 없죠. 아마 김효정 권사님도 꽤 많이 울면서 중환자실 앞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힘든 중환자실 앞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날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모세는 이러한 사람들의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광야에서는 하루하루 만나를 구해야만이, 그래야만이 살 수 있는 광야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이 나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만나는 그치고 그 땅의 풍성한 곡식, 포도원에서 나는 포도즙, 너무 아마 자기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일구지 않은 그 넓은 땅을 다 차지하고 이제는 애쓰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때가 온단 말이죠.
과연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것인가? 모세는 고민하게 된 거예요. 43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오직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갔는데 거기 가서 몇 년 살지도 못하고 만약에 그 땅을 빼앗긴다면, 그 축복이 끝난다면 모세로서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과 모자람은 우리를 무릎 꿇게 하니 너희는 광야 때 있었던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며 지금 있는 이 자리, 지금 있는 이 부요, 풍요로움, 건강함, 내 사랑하는 가족,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맥주절에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지금 내가 누리는 건강, 가족, 평안, 풍요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잊고 있는가? 신명기 8장 17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 주신 이는 그이시니. 아멘.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누릴 풍요를 말해요. 여러분, 거기 가면 아름다운 집이 벌써 이미 지어져 있어요. 이거 공짜로 얻는 거예요. 왜? 정복하면 내 거니까. 번성하는 가축, 거기에는 오아시스가 있어서요, 풀의 그러한 목초지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늘어나는 은금, 여러분 정복했으니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은금은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게 온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계속 말하기를 힘에 대해서 말해요. 힘, 능력 계속 단어가 반복되거든요.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그 힘의 출처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종종 노력하지 않고 얻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것이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는 때가 많아요. 시험 잘 보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시험에 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잘 되면요, 그렇지, 내가 잘하지, 내가 결정도 잘하고 훌륭한 판단으로 내가 사업에 성공했어. 건강하면요, 내가 관리를 잘해서 건강했어. 뭔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좋아서 이런 결과를 얻은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제 매주가 되면 우리 이지연 집사님이 재정을 이제 정리하기 때문에 혁준이, 서준이, 예준이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엄마 옆에서 이제 놀지요. 놀면 좀 놀라워요. 저희는 저희 자녀들에게 한 번도 보지 못한 모습이거든요. 쭉 앉아가지고 그림을 복사해주면 거기다 색칠을 했는데 색칠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네. 별로 여러분에게는 별로 소용이 없으니까 지금 축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 놀라워요. 그림 색감이 보면 저희는 저희 자녀들이 학교에 숙제 내는 거 이외에는 그림을 그린 적이 없어요. 운동이야 워낙 좋아하니까, 제가 좋아하니까 그건 따라. 제가 그림에 이런 미술의 소질이 없거든요. 저도 그림을 그려보기를
한 적이 없죠, 거의. 예. 사모를 안 닮았어요. 사모는 글씨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는데 왜 저를 닮아가지고. 미술에는 젬병이에요. 예. 근데 보면 너무 놀라워요. 근데 그 그림의 색감을 잘 칠하는 게 혁준이가 공부를 잘해서 그럴까요? 자기가 막 노력해가지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재능을 허락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보면 각자의 그러한 저기가 있어요. 뭐 동준이는 책을 엄청 많이 읽거든요. 보면 제가 봐도 책을 읽는데 그 책 읽는 것도 아무나 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여튼 뭐 하는 것들이 다 각자 보면 각자 보면 독특하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노력해서 막 그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재능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은혜로 주어진 것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마치 내 능력, 내 힘, 내 무언가인 줄 알고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노예의 아들로 태어나 이름도 생일도 알지 못했던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최초 흑인 과학자예요. 그는 목화 농장에 황폐해진 남부의 땅에 목화가 점점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를 했냐면 땅콩을 심는 것을 제안했어요. 그리고 땅콩 한 줌으로 수백 가지 생활용품과 식품을 개발해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땅콩으로 개발한 그 모든 개발품을 로얄티 하나도 받지 아니하고 다 정보를 공개했어요. 왜 그랬느냐? 그가 생각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한 상원 의원이 그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이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그러자 이 카보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커튼을 열어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무능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커튼을 여셔서 저로 하여금 거저 알도록 하셨으니 나도 이 거저 안 것을 거저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로얄티를 하나도 받지 않고 그 정보를 다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솔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가진 것 중에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스스로 말해온 것은 무엇인지. 오늘 아침에 눈 뜬 것, 걸을 수 있는 두 다리, 일할 수 있는 일터, 이 모든 출처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목록의 첫 줄에는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풍요로움은, 또는 부요함은, 건강하고 평안함은 어쩌면 우리에게는 시험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하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그들이 복으로 알고 있는 집, 가축, 은금의 이 풍성함, 풍요로움은 주어질 것인데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시험이 될까 하는, 시험이 되는 가능성이 너무 많기에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평안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잃어버리고 마치 내가 잘한 것처럼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사실 광야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매일 새벽마다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주셔야 되잖아요. 만나를 주시면서 그러면서 이거 내가 농사에서 거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나가갖고 주운 것뿐이지 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매일 광야에 나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고 모으지 아니한 응급이 가득하고 우리 애는 가축들이 우글우글하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아주 부정적인 요소는 뭐냐? 바로 더 이상 하루하루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이 있는 거죠. 다 있으니까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분위기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옛날에는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달라고. 거의 모두가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는 보릿고개 때 뭐 몇 사람이나 정말 곡식을 먹고 살았습니까? 다 죽서 먹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많은 부분. 그렇기 때문에 물질도 하나님께 구했잖아요. 나는 못 배워도 우리 자식만큼은 잘 배우게 해달라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왜? 줄도 백도 없으니까 하나님 백으로 구하며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셨던 어른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풍요를 누리고 산 다음 세대인 우리들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어요. 부자인 부모한테 가갖고 돈 좀 주세요, 땅 좀 파세요, 뭐 좀 하세요 그래가지고 가져오면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가 요즘은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잖아요. 물질적으로 가난하지 않아요. 절대적인 가난은 없잖아요. 다들 우리가 집을 얻기 위해서 대출받았기 때문에 빚이 있는 거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아마 빚 안 질걸요. 먹고 사는데 뭐 하는데 빚지는 일들도 많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안 와요. 왜? 은행 가면 되잖아요. 은행 가서 돈 달라고 하면 요즘은 돈 주잖아요. 아마 요즘은 마이너스 통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하나님께 갈 필요 없어. 병원에 가면 보험만 있으면요 그냥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뭐 해도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돈을 또 돌려줘요, 보험회사에서.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게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풍요하고 풍요롭고 이런 것들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러한 풍요가 아니라 풍요가 만들어내고 있는 착각,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착각, 그 착각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세운 바벨론의 왕국을 쫙 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나라가 자기가 산 꼭대기 성에 있었는데 성 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봤는데 자기가 정복한 나라가 끝도 없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큰 바벨론, 내 능력과 내 권세로 내가 건설한 거 아니냐. 난 위대한 인간이다. 그리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정신을 잃고 짐승처럼 들에서 지나는 처지가 되죠. 적어도 3년 반 동안. 이유는 모르겠어요. 정신병이 걸린 건지 아니면 적에게 쫓긴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들에서
뛰어다니며 지내는 시절이 3년 반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늘 우러러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서야 다시 이성을 잡고 왕위로 복귀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혹시 이러하지는 않은지, 더 이상 하나님 없이도 나는 돈의 문제라든지 건강의 문제라든지 자녀의 문제라든지 부부의 문제라든지 이웃과의 문제라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그 착각이 우리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잊기 쉬운 순간이 언제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일이 잘 풀리는 순간에도 의도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찬송한다는 거예요. 배부름처럼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되고 부유하고 풍요로울 때 그것에 도취되어 흐뭇하게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찬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해요. 이 기억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건 뭐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머릿속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바로 실천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고마워하는 감정이 아니에요. 고마워, 하나님 감사해,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이게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는 뭐냐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훈련이에요. 의도적으로. 내가 모든 것이 잘 되는 배부른 순간에 저절로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간 나의 힘과 나의 능력에 도취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부요와 풍요와 잘 되는 것을 어떻게 누릴까? 만약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돈을 벌고 뭔가 일이 잘해서 내가 부유하게 되고 내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면 이거 갖고 뭐 하지? 요즘은 주식을 많이 하니까 이거 갖고 주식 갈까? 또는 이만큼 벌었으니까 어디 놀러 갈까? 이거 이만큼 벌었으니까 내가 이거 뭐 가구를 바꿀까? 아니면 집을 바꿔볼까? 이러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 기쁨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의도적으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지 기억하고, 그렇다면 이것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하라 하는가 생각해내는 것, 기억해내는 것,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내는 것,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이게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범사에 어떤 일이 있든지 이 일이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기쁨에 도취되거나 그 슬픔에 도취되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잡아 끌어 생각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주시기 전
예수님은 뭘 합니까? 최후의 만찬하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떡을 떼며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포도주를 마시며 이거를 기억하여라. 그래서 우리가 매월 성찬하지 않습니까? 성찬하는 이유는 뭐냐? 매번 어떨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혹시 이게 그냥 형식적인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러한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도 그런 의심이 들어도 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의도적으로 억지로라도 저부터 시작하여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왜 그렇게 오전에 모든 거 하면 다 좋은데 굳이 오후에 밥 먹고 졸린데 집에 가야 되는데 목사님은 왜 성찬을 오후에 할까? 함에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이 성찬을 기억하라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고 싶고 쉬고 싶고 편안히 있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억지로라도 눌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는 이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 목사의 어쩌면 삐뚤어진, 어쩌면 못된 마음이 작용하여 오후 성찬을 하게 됨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예무역선의 선장으로 있을 때 큰 풍랑을 만나 침몰할 뻔한 적이 있어요. 그때 필사적으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이 풍랑에서 지켜주셔요. 그리고는 목회자가 된 이 뉴턴이 평생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었는지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는 주변 사람들에게 두 가지만을 기억하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다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크신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두 가지만큼은 기억하는 사람으로 생을 마치게 되죠. 여러분에게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은혜의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하루를 마감하며 그날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은 한번 기억해 보세요. 기억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기억은 의도적으로 억지로 기억해내야 기억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고, 하루에 적어도 한 가지라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나를 어떤 축복을 하셨는지, 그렇다면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내가 내 삶 속에서 감사로, 찬양으로 표현해야 되는지를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제 맥주절이 첫 열매로 맺어진 이 희망과 소망이, 이 축복이 이제 대추수의 날,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이 몇 달 동안 정말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맥주절 하나님은 매년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시고, 그래도 무언가를 소유하도록,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떨 때는 건강을, 어떨 때는 물질을, 어떨 때는 사업의 잘됨을, 형통함을, 직장에서 승진을, 또한 내가 하는 일들에 하나님 재물을 허락하심에 살아왔음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때때로 우리는 교만하여 마치 내 힘과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여 부여잡고
아까워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이 맥주절을 우리가 맞이하여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정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하여 억지로라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해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수양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대추수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 때에는 하나님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수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7월달 우리 수양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로 하여금 첫 열매를 얻게 하시고 첫 열매를 얻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제 3달 후에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대추수의 그 날을 소망케 하시는, 그리하여 하나님 그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손을 펴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도전케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전케 하심이 우리 수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삶의 도전 위에 함께할지어다. 아멘.